하고 있는데 아내가 간혹 가다가 한 영상 육아에 관한 특히 훈육에 관한 영상을 보여줍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육아 특히 훈육 이러면 가장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오은영 박사님인데 이제 손주들이 있거나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요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는 분이에요. 워낙 뭐 유튜브라든가 뭐 TV에서 워낙 많이 나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이 정말 부모님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내가 아이를 잘못 육아를 하고 있구나. 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구나라고 정말 찔리게끔 말씀을 잘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부모들이 왜 육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기 아이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기가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낳은 것 그 자체가 부모의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뭐 지성적이든 뭐 경험적이든 그런 부분들을 채워 나가서 자기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좀 더 자기는 부모다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교육을 배우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들을 들어보면 공통된 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말을 공감해주고 이끌어주면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특히 둘째가 그러는데 뭐 씻자, 밥 먹자, 뭐 양치질하자 이러면 정말 악의감이 없이 정말 나쁜 마음 없이 놀고 있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싫어요, 싫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뻔히 쳐다보거든요. 아이는 모르죠. 지금 제가 나는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으면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참아야 돼. 기다려줘야 돼. 그게 아이한테 좋은 거예요. 부모의 말에 온전히 바로 순종하지 않는다고 아이가 어긋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또는 아이가 요구했을 때 부모가 요구하는 것을 들여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으면 아이가 그 부모의 기다려주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인내하는 것 그리고 기다리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부모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참된 부모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배우는 것 그리고 아이의 모습, 아이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사랑을 느끼면 부모가 가르쳐 주는 대로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빠르게, 혹은 때로는 부모의 모습을 모방하면서 자기의 좋은 것을, 부모의 좋은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역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려고 해야 혹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해야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것이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 되신 하나님과 자녀 된 우리의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면 창조주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자녀 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늘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맞닥뜨려지면 어느샌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극단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뿐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떤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사울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본인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자기가 속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이고 자기의 집은 그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족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고 왕으로 부르신 그때부터 사울은 쓰임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부르심을 받기 전 사울은 자신의 처지를 아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승리와 그리고 많은 것을 얻게 되자 그의 마음과 눈은 어두워졌고 급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맛대로 바꿔버리는 거짓된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선택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행했습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를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쫓아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사울은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그게 바로 20절과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울의 변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한 백성들이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라는 것인데 본인은 지켰으니까 죄를 지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인 저들이니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왕으로서 책임감과 그 의무감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처럼 여전히 자기 자신을 작다고 여겼다면 그리고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비록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작은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라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한 회개를 드렸을 겁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수많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을 것이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지도하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안위는 살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울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건 아니지만 그 몇 가지 잘못한 와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 명령한 인구조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행했고 그 잘못을 벌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의 마음에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대로 자기의 욕심껏 다시 인구 조사를 행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 때문인데 다윗은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인구 조사를 했다라는 것,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을 작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처음에 나와 있는 마음에 자책하고라는 이 말은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에 자책하는 것,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비록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라고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죄를 짓게 된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립니다. 왕으로서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한 사울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왕으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자신을 탓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명예와 권력, 권위만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왕으로서 짊어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사울 모두는 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 둘의 차이점을 보자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의 연약한 존재인지 자신이 스스로 낮아져야 하는지를 그것을 인지하고 인정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낮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고 하나님 없이는 자신이 온전히 존재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그런 환경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 혹은 마음속에 어떤 것을 품고 기도할 때 그때마다 내 기준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에 더욱 초점을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맞이하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일입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과 순종이 제사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이면서 여기서 앞서서 말한 것은 20절과 21절에 사울이 말하고 있는 변명, 그 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품고 있는 마음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22절과 23절 말씀을 통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은 변명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그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만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당신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않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십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그분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23절과 26절에는 동일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화가 나셔서 버린 게 아니라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는 것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버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거나 기억하여서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두 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80세 때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아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불만과 불평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독여줘야 됐고 그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보여줘야 했습니다. 때론 협박하는 말까지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늘 기도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청종하기를 기뻐했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한 행동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무리바 물 사건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불만을 하고 모세의 형인 아론과 모세에게 쫓아와서 여러 가지 흉악한 말을 하니까 아론과 모세가 그 무리들을 떠나서 회중을 떠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그 분개함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반석을 2번 치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물론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아론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아론은 단순히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과 그런 행동 그런 것들이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를 만들어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한 번의 모습이 불순종이다. 너희들은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사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자 하심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또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라라는 말씀은 전심전력으로 타협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었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라는 말과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절대적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장 3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늘어도 그 가운데 환난과 시험이 있어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부모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순종의 길을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그분을 통하여 어떤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령을 구하게 하셔서 세상의 소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그리스도인 된 복을 누리게 하셨으니 믿지 않는 다른 이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